주를 멸시하는 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를 보는데, 여기서 이 구도를 잘 봐야 되는 것이 언제나 성경 안에서 나타나는 왕이라 할지라도 이 어떠한 가장 이 세상 권력의 가장 큰 권력자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임을 우리는 분명히 새기면서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메꿀 수 없는 주종관계, 메꿀 수 없는 창조주와 피조물로서의 관계에 놓여져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도 이 세상에 내가 어떠한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면에서, 모든 상황에서,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가려지고 죄로 인해서 완전히 어두워진 자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줄 모른다는 거예요. 말라기에서 나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합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합니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짜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나 자신은 저는 진짜 몰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법에서는요, 공의로운 법 앞에 몰랐다고 해서 죄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성경적 의미에서 내가 행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는 것도 죄인 것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본문 중에 특별히 이제 이 30절을 보시면 어, 30절 부터 이제 보시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지금 여기에서 평온한 마음 자체가, 이 평온한 마음이라는 것을 주는 주관자가 누구이신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평온한 마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마음입니다. 사람 스스로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일상이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 섭리, 은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역사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일상은 가능하고 있음을, 그 평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창조주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예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니, 자, 육신의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는 단지 육신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전인으로서 영혼이 하나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얘기한다, 우리가 영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만 영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육신과 영혼, 그것이 전인으로서 한 인격으로서 내가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의 가치를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부활체로 자기를 보여주심을 통해서 네가 살아가는 것이, 네가 영생하는 것이 단지 영혼만의 문제가 아니라 육체까지 부활해서 전인으로서 영생하게 될 것을 보여주시려고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그 평온한 육신의 생명이나 이것과 뭘 대조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뼈가 썩으면 절대 살 수가 없죠.
뼈가 썩는다라는 것은 근본이 썩어버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의 시기라는 것은 철저하게 나를 죽이는 행위예요. 생명이 누구십니까? 생명이 하나님이죠. 생명이 하나님인데 그 생명 대신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의 길, 완전히 떨어져서 뼈가 썩어지는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바로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사탄이니 무슨 다른 나쁜 악행을 저지르는 인간이 아니라 시기는 철저하게 누가 하는 겁니까? 네,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평온을 주시는 하나님, 평온은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오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주된 적대자, 가장 큰 원수, 나 자신으로 하여금 창조주를 멸시케 하는 가장 큰 원수는 다름 아닌 누굽니까?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마귀가 자꾸만 옆에서 부추길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마귀가요, 아담의 입을 벌려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억지로 먹인 게 아니에요. 옆에서 부추길 수는 있어요. 옆에서 거짓으로 속일 수는 있어요. 그 거짓으로 속인 것에 대한 대가도 마귀는 영원한 무적행의 영원한 형벌 가운데 영원한 지옥 형벌을 마귀는 이미 선고받았고 사실상 지금 잠시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잠시 그 마귀의 권한을 누리고 있는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다 떠넘기는 경향이 있어요? 남 탓, 마귀한테 넘겨요. 그리고 다른 이웃한테 넘겨요. 아버지 잘못이고 어머니 잘못이고 내 자녀 잘못이고 혹은 옆집에 누구 잘못이고 내 친구 누구 잘못이고 저 권력자 잘못이고 모든 내가 전가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남 탓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남의 탓만 하려고 합니다. 결국엔 그 남 탓은 누구에게까지 갑니까? 하나님께 갑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줘서 취한 저 여인, 자, 이것은 하와도 욕하고 마귀도 욕하지만 그걸 보내주신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나한테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것은 뭘까요? 아담은 이미 하나님처럼 되지 못한 자기 자신의 결핍, 하나님과 같이 되지 못한 자기 자신의 결핍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은 나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더 완전하게 하나님과 동등한 신격의 위치로 두지 않은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담의 범죄, 우리 인류의 범죄는요, 철저하게 시기 질투에 그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짓는 죄의 거의 모든 출발점은 시기 질투입니다. 나보다 더 나은 누군가에 대한 막연한 분노, 막연한 시기, 그 막연한 것은 결국 스스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준 권한이 작습니까? 작지 않아요. 인류의 조상 아담을 선하게, 완전하게, 죄가 없이 창조하고 그 모든 천지 만물, 하나님께서 피조한 에덴 동산의 그 모든 만물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는 왕권을 준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피조물이고 내가 창조신 것을 잊지 않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그거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못하게 한 게 아니에요. 딱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는 뭘 깨달으라고요?
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나는 그 피조물로서 나의 진짜 왕이신, 지금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왕 노릇을 하고 있거든요. 절대적 통치자예요, 사실상. 모든 동식물의 이름까지 지어줄 정도로 절대적인 통치자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나타나는 왕이라든가 황제라든가 그런 왕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진짜 왕인 거예요. 근데 그 진짜 왕이라 할지라도 누구 아래 있음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 아래 있음을 알아야 돼요. 말씀의 법,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의 법 아래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누리고 있는 자유, 이 자유가 불과 과거에는 왜 누려지지 못했어요? 과거에는 신분이라는 게 존재했거든요. 신분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보다 더 위에 있음을 자꾸만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정이 있고 귀족들이 있고 이런 것들, 한국으로 조선으로 따지면 왕이 있고 뭐 양반들이 있고 이런 식의 신분을 통해서 내가 쟤보다는 나아, 내가 쟤보다는 나아, 이것을 자꾸만 상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마저도 이 조선의 양반들 보면 자기가 자기 위에 있는 더 높은 권력을 그 밑에 있는 것이 싫어가지고 자꾸만 누구 집안 해가지고 자꾸만 자기 며느리들을, 이 며느리들이 꼭 그 조선시대 드라마 보면은 다 그거잖아요. 여인 천하라고 하죠. 세자를 내가 낳아야 되고 온갖 그런 것을 통해서 내 가문이, 내가 저 왕보다도 그 위에 있는 권력을 갖고자 하는 것들이 대부분의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은 그 권력이라는 것을 뭘로 살려고 그래요? 돈으로 살려고 그래요. 돈이라는 재화로 그 권력을 살려고 합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내 위에 누군가가 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을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만 더 높은, 더 나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시기해서 그 사람을 이겨버리면 좋은데, 결국 시기의 마지막 종착점은요, 내가 이기지 못하는 자까지도 뭘로는 내려가는 거예요? 예, 말로는 내려가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내가 유한한 인생 속에서 뭐 그게 능력이 됐든 재화가 됐든 권력이 됐든 못 이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결국엔 시기 질투로 다른 사람들한테 근데 저 사람 저 나쁜 놈이잖아. 저 사람 저렇게 나쁜 짓 했잖아. 저 사람 저렇게 저거 아마 속으로는 그 안으로 내면으로 들어가면 비참할 거야. 나쁠 거야. 괴로움이 있을 거야. 예, 모든 사람은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거를 굳이 내 입으로 시기 질투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끄집어내는 이유는 뭡니까? 그 시기로 내가 못 올라가는 그 자리를 저 사람이라도 뭐 하려고요? 끄집어 내리고 싶어 하는 마음인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왜 있냐는 거예요. 결국 그 시기 질투는 상대방을 내려서 상대방만 망치는 게 아닙니다. 말로 내린다고 해서 그 사람을 향한 시기와 질투가 내 마음에서 싹 사라집니까? 그거는 따르겠습니다. 뼈를 썩게 한다. 결국 그거는 내 뼈를 썩게 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명이라는 것은 이 생명마저도 내 겁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입니까? 아멘. 우리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생명을 나의 욕심으로, 나의 시기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만족하지 못하는 나의 이 완악하고 완고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스스로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가장 첫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나오는 멸시의 태도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라서 일부러 중간에 있지만 먼저 끄집어 왔어요.
내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기뻐 감사함으로 누리지 못하고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잠깐 지나가는 이 땅에서는 부가 조금 부족하고 영광이 조금 부족할 수 있어도 영원한 천국에서 누려질 그 영광이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를 알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그 미운 오리는 왜 다른 오리들처럼 이쁘지 않아요? 오리가 아니니까 그래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기는 오리가 아니에요. 백조란 말이에요. 잠시 잠깐 지나가는 그 어린 유아기, 어린 시절을 지나가면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영광, 찬란한 아름다움을 뽐낼 백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미련하냐면 내가 백조인데 나는 오리처럼 안 생겨서 싫어. 난 오리처럼 안 생겨가지고 괴로워. 나 저 오리같이 생기고 싶은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다고 백조가 오리 됩니까? 요즘은 사람들이 자꾸만 성형해가지고 오리가 되려고 그래요. 성도들도 내면의 가치를 정말 전인의 인격으로서 참된 백조인 내면의 가치를 보다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는 모습으로 뿜어져 내려고 그것을 완성시키려고 애는 안 쓰고 자꾸만 겉만 치장합니다. 여러분, 성형이라는 건 얼굴만 뜯어 고친다고 성형이 아니에요. 그것만 성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추구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않고 자꾸만 세상의 악한 것들, 세상에 썩어질 것들, 그것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게 영적 비참한 백조가 오리 되려고 하는, 스스로를 자꾸만 뜯어 고치려고 하는 악한 모습에 스스로를 악하게 바꾸려고 하는 영적인 성형이에요. 그것은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절대로.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온전한 가치대로 내가 품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괜찮아요. 내가 살면서 내 모습이 변화될 수 있어요. 연약해질 수 있어요. 죄악에 있을 수 있어요. 결국 우리의 죄에 대한 부분이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리까지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요. 누가 죽으시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는요, 육신의 모습을 치장하고 가꾸는 거 여러분 잘 하시는 겁니다. 지금 제가 그거를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배 나올 때 내가 좀 더 가꿀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신경 써서 나오시려고 하는 게 그게 왜 나빠요? 진짜 나쁜 건 겉모습이 아니에요. 겉모습을 막 치장하려고 하는 부분이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이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는 모습으로 마땅히 꾸며져야 될, 마땅히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될 내 내면이 오직 내 욕심, 내 시기, 내 질투, 그리고 이 세상의 것을 사모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원수된 우상의 것을,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쫓아가는, 그게 악한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원리를,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가치를 업신여기는 것. 그러니까 시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자신을 만족하지 못하고 나 자신을 자꾸만 더럽게 바꾸고 세상의 가치로 더럽게 바꾸려고 하는 것들,
그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모습을 더럽게 바꾸려고 하는 것들, 자꾸만 돈을 더 추구하고, 자꾸만 세상의 영광을 더 추구하고, 세상의 가치를 더 추구하고, 그것들이 우리를 썩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데 우린 스스로 죽는 자리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언제나 나 자신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어디로 점점 나아갑니까? 다른 이웃에게 점점 더 확장돼 버립니다. 그 악함이, 그 더러움이 확장됩니다. 그것은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그 가난한 자도, 그 가난한 자라는 것은 지금 내가 뭘 기준으로 이 사람과 나를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기준으로. 나보다 상대적으로 가난한 자, 나보다 돈이 적은 자, 나보다 부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는 그 사람을 멸시하고 학대해버립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을 뼈를 썩게 만드는 그 모습과 같이 그것은, 그 악은 반드시 전염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이도,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도 죽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한 자를 내가 그래도 쟤보다는 위에 있어.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나은 존재야. 그렇게 그 가난으로, 여기서는 가난함만 나왔지만 그 가난으로, 그 자기의 권력으로, 자기의 권위로, 혹은 내가 권력도 권위도 뭣도 없는 사람인다 할지라도 뭘로서라도요, 그 사람을 헐뜯는 말로라도 무턱대고 그 사람에 대해서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막 그 사람을 욕하는 거. 요즘 바로 인터넷에 불특정 다수의 그 댓글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보면 이래요. 아우, 진짜 요즘 애들은 악해. 어떻게 인터넷 저 글에다가 저렇게 악한 말을 써? 근데 그게 진짜 요즘 애들이 악한 걸까요? 요즘만의 일이었습니까? 옛날에는 그 댓글이 남겨진 게 아니라 말로 옮겨져. 옛날에는, 요즘에는 컴퓨터지만 다 기억하시잖아요. 대낮에 보면 커피숍이, 오히려 저녁에 문을 닫는 커피숍이 많아요. 저녁 시간에는 어머니들이 뭐 하러 가셔야 돼요? 밥 차리려고 가니까 커피숍이 요 동네만 해도 일찍 닫아요. 지나가다 보면 커피숍들마다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고 애들 학교 보내고 어머니들이 엄청 많이 모였어요. 자, 모여 있는 거 좋은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모여서 뭘 하냐가 문제인 거예요. 모여 있는 모습 자체는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좀 모였으면 좋겠어요. 그분들 누가 돈 주고 시켜서 모인 거 아니잖아요. 잘 모였어요. 근데 지나면서 들으면 그 자리에 없는 누구 엄마 얘기 들었어? 뭔 그렇게 얘기를 자꾸 들어요. 뭘 그렇게 들려요, 그렇게. 그 엄마 있을 때 그러면 얘기를 하시든지. 정말로 나 진짜 걱정돼서 하는 말이잖아. 걱정되면 그분한테 정말 아무도 모르게 개인적으로 정말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을 우리는 막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옛날 조선시대, 고려시대 그 전까지도 이 서방까지 모든 그 시대와 지역과 사회를 막론하고 다 있었어요. 그게 요즘은 커피숍이지 옛날에 어디였어요? 빨래터. 아줌마들 빨래터 모여가지고 누구네 집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게 저기 보니까 다른 나라 문학을 봐도요, 다른 나라에도 그랬더라고요. 다른 나라도 빨래터에서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무슨 막 마녀 사냥이 일어나고 하는 거 보면 다 여인들이 말 옮기는 내용 가지고 누구를 하나 딱 잡아가지고 막 죽이고 모함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가난한 자를 학대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학대가, 목사님 저는 학대 같은 거 해본 적 없어요. 그쵸? 우리가 누굴 잡고 무슨 뭐
폭력을 가지고 막 학대하고 그럽니까?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따라하십시오. 존중하지 않는 거, 사랑하지 않는 거, 그게 학대예요.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고 존중함을 가지고 대하지 않는 거. 그래서 그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잣대를 대고 함부로 있지도 않은 사실에 대해서 있지도 않은 결과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고 그것을 함부로 전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31절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 그 사람을 만약에 정말로 누가 창조한 존재인지를 내가 밝히 믿고 깨닫고 이해하고 분명히 세우고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창조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하나님의 본질적 존엄성을 그대로 고스란히 계승하고 있는 그 존재라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행동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창조주를 경외하고 있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멸시하지 않아야만 하는데, 멸시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도 존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 행동이 하나님을 멸시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예, 바로 이 본문이요, 그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22절부터 보시면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가 있느니라.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인자하신 거, 하나님의 진리가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을 추구하는 자는 누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선이 추구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선이 추구되는 거예요. 악을 추구하는 자는 지금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내가 있지 않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내가 벗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한 통치 아래 나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나의 주인이신, 나의 진짜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악을 도모함으로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23절 모든 수고에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를 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수고함을 통해서 이익을 얻도록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법으로 정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나는 내가 수고함을 가지고 내 수고의 잔으로 얻어진 이익,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뜻대로 되어진 줄을 믿으셔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잘 생각해 보면 저희 부모님 때에 제가 그래도 주변 제 친구들의 삶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저는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하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난 너무 가난하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지금 잘 떠올려 보면 그럼 우리 부모님이 돈을 되게 많이 버셨는가? 가만히 고민 생각해서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많이 버시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많이 버신 건 아니에요, 보니까. 근데 당시만 해도 어머니 아버지는 거의 돈을 쓰지 않으셨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여기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 세대가 딱 저희 부모님 세대인데 거의 자기를 위해서 돈을 쓰지 않으셨어요. 정말 아꼈단 말이에요. 아끼고 살뜰히 아끼고 모으고 해서 그거 가지고 저축하고 뭐하고 그러면서 저희 같은 자녀들 지금까지 다 키워내신 거예요. 아꼈어요. 근데 요즘 제 세대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이 결핍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뭐든지 다 부족해요. 근데 부족한데 기본적으로 통신 요금부터 해가지고 핸드폰 요금부터 해가지고 핸드폰 들으면 다 최신이에요. 저도 최신 폰 쓰고 있어요.
근데 최신폰 쓰려면은 핸드폰 요금이 많이 나가요, 안 나가요? 많이 나가요. 그런 것들이 발생되면서 상대적으로 자꾸만 부족함이 더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애들은 그런 걸 다 쓰면서도 더 잘 사는 사람만 자꾸 봐요. 그러니까 비교가 되죠. 진짜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진짜 결핍한 건지 아니면 나의 생활의 태도나 그것들이 나를 결핍하게 만드는 건지를 보셔야 됩니다. 적어도 제가 어렸을 때 정말 가난한 애도 있었어요. 도시락을 못 사와가지고 막 그런 애도 있었어요. 그러면 저희 집이 김밥 장사했었기 때문에 김밥이 남으면 제가 항상 가장 인기 있는 김밥 딱 들고 가면 애들이 서로 도시락 바꿔 먹자고 막 줄을 서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맨날 남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 김밥이 막 많이 남을 때가 있어요. 그럼 몇 개 가져가서 꼭 주는 친구들 몇 명이 있었어요. 그건 저는 이제 그냥 남는 거니까 가져가서 한 거예요. 저희 부모님도 뭐 남는 거 친구 줄 애 있으면 가서 주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 친구들 보면 정말 도시락을 못 사오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처럼 다 그때 당시에 다 자기를 막 비참하게 생각하고 자기를 막 나는 진짜 세상에 부족한 자야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그냥 단지 얘 도시락 안 싸웠네 그럼 같이 먹어 하면서 그냥 같이 젓가락 섞어가면서 같이 먹고 그랬지 전혀 그런 적이 없었어요. 지금 돌이켜 보면. 그리고 제가 김밥 주는 거를 그 친구들이 그걸 가지고 막 자존심 상해하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제 나이 또래에도 서울엔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살던 안산은 워낙에 다 어차피 얘네 집이 좀 더 잘 살고 덜 잘 살고 그게 다 못 사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누가 좀 낫고 덜하고의 문제였기 때문에 다 같이 못 사는 사회 속에서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별로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안 그래요.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같은 동네에서도 너 어느 아파트 사냐? 너 아파트 아니야? 너 어디야?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클 때 초등학교 때 어느 지역에서 야 너는 근데 왜 아파트 안 살아? 너 아파트로 이사 오라고 그래. 그런 얘기를 제가 우리 딸한테 들었었어요.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아빠 저기 우리 학교 옆에 아파트 있는데 우리도 거기서 살자. 내 친구가 넌 왜 거기 안 사냐고. 너 여기서 살면 여기 친구도 더 많아질 수 있어. 그렇게 얘기했다고 막 그랬었어요. 이 사회는 지금 스스로를 병들게 하고 있어요. 자기를 뼈를 썩게 하는 학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춰가지고 그 사람까지도 망치게 하고 있는 일들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자행하고 있어요. 옛날부터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더 공공연하게 더 확대되고 더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을 뭘로 붙잡아야 됩니까? 창조주를 바로 아는 것으로, 창조주가 있음을 바로 깨닫는 것으로, 창조주가 진짜 왕이시고 그분이 내게 준 안에서 나는 지금 이 땅에서는 잠시 다른 이들에게 오리랑 똑같지 않다고 멸시받을 수 있어도 진짜 영원한 천국의 가치를 기억하고 영원한 천국의 가치를 소망하면서 지금 이 땅에서는요, 돈이 없으면 따라하겠습니다. 좀 덜 쓰자. 이거 정말 순종하셔야 돼요. 없는데 있는 척 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있다고 없는 일을 멸시하셔서도 안 됩니다. 없으면 덜 쓰고 있으면 좀 나누세요. 있으면 좀 베푸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없는 사람은 내가 나눌 수는 없을지언정 내가 있는 안에서 적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있으셔야 됩니다. 또 있는 사람은 성경의 말씀의 원리대로 그것을 너 혼자 먹고 배 터져 죽으라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하라고요? 나누라고. 그게 성경의 원리잖아요. 희년법의 원리가 그거잖아요. 풍년은, 이스라엘의 풍년은 자기가 농사 기술이 좋아서입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풍년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멘? 그러면 이스라엘 때는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내 능력으로 된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내가 실력이 있어가지고 능력이 있어서 돈을 버는 것 같지만, 내가 능력이 있어서 지금의 위치에 오른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거 탁 막으시면 우리에겐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줄 알고, 나의 건강도, 내가 누리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그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 게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창조주를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철저하게 진실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25절 보시겠습니다.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정말 진실한 증인은 하나님의 생명을 살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니까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전하는 일에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왜요? 이게 누가 기뻐하시는 뜻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니까. 이 진실한 증인은 곧 누굽니까? 전도하는 자예요. 우리가 정말 세상을 멸시하는 거, 자신을 위해 거짓과 악을 도모하는 거, 이게 바로 멸시인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건데, 이 자신을 위해 거짓과 악을 도모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악과 거짓과 도모가 뭔지 아세요? 따라하겠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하지 않는 거. 이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을 단지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뿐만 아니라 내 행실이 완악하면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이 온전해집니까? 퇴색됩니까? 완전하게 퇴색돼 버려요.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는 거라는 것은 내 행실부터 올바르게 만드는 거. 내 행실부터 올바르게 만들고 그 올바른 행실로 말씀을 전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것이 전도하는 것인데,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이 악을 도모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이 거짓된 거예요. 정말로 참된 생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데, 그것을 나만 믿고 내가 아는 것을 통해서 나는 구원 얻었지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이에게 삶으로 보여주지 않고 말로 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사람으로 이것이 전해지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누구를 사용하셨다고요? 나를 사용하셨다고요. 바울을 사용하셨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행실에 있어서도 디모데한테 뭐라고 합니까? 나를 닮아라. 왜요? 복음이 전해지게 하려고 행실까지도 온전하게 세우려고 애를 썼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4월에 말씀이 저의 기준으로 왼편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글씨가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우리 성가대가 큰 목소리를 읽어주십시오. 찬양하는 기분으로다가 성가대 시작. 네, 읽으세요. 아멘. 오늘 총동원 새벽 예배 오신 분들, 또 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말씀 들었지만 여기서 보시면은요, 역순으로 되어 있어요. 역순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강조하려고 역순으로 해놓으신 거예요, 이 말씀에.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아니 진짜 하나님이 저 전하는 자 없으면은 사람들 믿게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부족한가요?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없어가지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어 하면 우리 다 믿는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믿어 하면 다 믿는 거라고요. 근데 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우리 한 달 동안 계속 걸려있을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의 그 발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인이 이 말씀을 전하는 자, 그 순종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성도, 하나님의 사명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명을 가진 전도자를 통해서 누구의 말씀이 전해지고
누구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선포 속에서 믿음이 생겨지는 그 과정을 거기에 함께하게 했다고요? 우리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능력이 우리는 아무도 필요 없이 혼자서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진실한 증인으로서 사람을 생명을 구원할 그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단지 그것을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그 사람들만 악한 게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참된 진리가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에게 그것을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는 부모, 내 부모에게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 자녀, 내 이웃에게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 성도가 거짓말하는 자인 거예요. 또한 내가 그런 참된 진리를 믿고 알고 있으면서도 그 참된 진리대로 살지 않는 모습, 그 참된 진리대로 살지 않음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모습도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말하는 자들은요, 거짓을 뱉는, 그게 행동으로 거짓을 뱉든 입술로 거짓을 뱉든 거짓을 뱉는 사람은 속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바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에게 피난처가 있느니라. 바로 그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짓을 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자녀는 어때요? 피난처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진실하게 그 사명을 다해서 그 자녀와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 역할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도자의 사명, 우리의 전도자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절대 무의미하게 땅에 떨어지게 내비두신다고요? 안 두신다고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변화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순종을 무의미하게 만드시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족 앞에 우리 성도 사이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 진실하게 행동하시고 진실한 복음을 전하시고 진실하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당장 내 눈에 그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이 모든 것을 헛되이 하지 않으실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왕된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그 섬김,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는 그 섬김 가운데 왕된,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왕이에요. 우리 다 왕이라고요. 그 왕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생명으로 변화될 백성들을, 정말 새 생명으로 살아날 백성들을 많이 붙여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게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자, 백성이 많다라는 것은 이게 내가 권력을 많이 가지고 왕이 그 나라 왕이 힘이 있는 건 뭐예요? 군사가 많은 거예요. 백성이 많은 게 힘이에요. 근데 이 잠언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왕,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왕은 백성들을 섬기는 태도에서 그 왕의 영광을 찾고 있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않겠지만 이 본문에는요, 지금 28절의 줄을 딱 그으시고요, 그 왕의 영광에다가 31장 1절에서 9절을 꼭 적어 놓으세요. 31장 1절에서 9절, 이게 르무엘 왕은 밝혀지지 않은, 누군지 모르는 왕입니다. 근데 그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 왕한테 이 말씀으로 알려준 잠언이에요. 르무엘 왕, 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알려준 잠언이에요. 그때 백성들이 많아지고 할 것을, 왕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됨을 알려준 건데,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왕은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는 어디서 배웠죠? 예수님이 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누구를 섬겨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요. 그리고 스스로 낮아져서 이 땅에 오세요.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으로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할 겁니다. 그 고난 주간은 예수님이 낮아짐으로 오신 것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는 것 자체가 고난인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여전히 죄악으로 물들어져 있는 나를 바라보시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참 왕으로서 우리를 섬기는 자리에 놓여져 있는 그 모습을 이제는 각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왕으로서 우리 모두 한 명 한 명이 그것을 닮아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야 됩니까? 닮아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주변을 보세요. 나를 싫어하고 나하고 반목하는 사람이 많은지, 나에게 정말 고마워하고 나를 정말 귀히 여겨주고 나를 참된 신앙인, 진짜 존경할 만한 신앙인,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간 신앙인으로서 바라보는 이들이 많은지, 나는 여기서 말하는 백성이 많은 영광, 왕의 영광을 누리는 왕인지, 아니면 주권자의 패망 가운데 있는 백성이 적은 주변에 정말 그리스도로 함께하는 그런 동역자들이 없는 위치에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세상 친구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되도록이면 그래서요, 신앙 안에서의 대화 생활을 하셔야 돼요. 커피를 마시러 가더라도요, 전도하려는 목적으로 가신 거 아니면은 믿음 안에서 신앙인들끼리 만나십시오. 안 그러면 영숙이 엄마네 봤어? 그 집 난리 났잖아. 이런 소리, 이런 쓸데없는 소리나 듣게 돼요. 그 집 난리 난 거 문제가 아니라 본인 가정이 난리 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왕이 되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섬김으로 내가 더 낮아져서 백성을 섬기고, 백성을 잘 섬길 때 주변의 백성은 많아지는 거예요. 선정을 베풀 때 주변의 백성들은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간증들, 저요, 영학교회에 저 전도된 거 한 30년 후쯤에 저 누구 집사님이 전도해가지고 여기 왔잖아요. 아니, 거기도 그 집사님이 전도해서 나도 그 집사님이 전도했는데, 나도 그분 통해서 여기 믿었잖아. 여기 와가지고 그분의 섬김 보면서 이야, 성도는 다르구나 해서 나 30년 동안 여기 남았잖아. 그래서 우리 가족 다 믿었잖아. 옆에서 듣던 사람이 저도 거기서 그분 덕분에 전도된 거예요 라고 말하는 간증이 막 터져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창조주를 멸시하지 않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기로 자기의 뼈를 썩게 함으로 자기도 죽이고 다른 이도 죽게 하는 자가 되지 마셔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창조하시니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32절부터 35절은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당장에 내가 죽을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죽음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도 우리의 영광을 끊어버릴 수 없어요. 막지 못해요.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순종으로, 참된 지혜와 명철로 채우면은요, 그것이 마음에 머물고 그것이 내 행동으로, 내 입의 말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안에 그리스도로 안 채우고 악한 것으로 채우면 뭐가 드러나요? 제가 김치찌개 먹고 트름을 꺽 했어요. 그러면 바로 알아요, 몰라요? 아유, 김치찌개 드셨네. 우리 안에 있는 게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지금 잠깐 감출 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 영원히 못 감춰요. 그래서 우리는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30년 동안 신앙생활 잘했어. 30년의 신앙생활이 오늘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30년 후에 나타날 신앙생활은 언제의 삶이어야 돼요? 지금의 삶이어야 돼요. 지금의 회개여야 돼요. 지금의 순종이어야 돼요. 지금의 열심이어야 돼요. 왕년에 했던 거 가지고 언제까지 울고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의 순종으로, 오늘의 섬김으로, 오늘의 겸손으로, 오늘의 전도하는 모습으로, 오늘의 참여하는 모습으로 내일의 내가 결정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노력한 만큼 내일의 내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안에 똥을 담았으면 똥내가 나는 거고요. 오늘 내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담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일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안에 뭘 담으실 겁니까? 아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담으셔야 됩니다. 34절, 공의의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여러분의 공의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영화롭게 하는 내가 아주 중요한 사명을 가진 사명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영화롭게 할, 그 나라를 선포할 중요한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창조주를 멸시하는 욕을 끼치는 신하가 되실 겁니까? 슬기로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의 나라를 영화롭게 하는 참된 선한 슬기로운 신하가 되실 겁니까? 우리는 내가 왕이어도 내 위에 진짜 왕, 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줄 믿고 그 앞에서 겸손하게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슬기롭게 행하고 슬기롭게 말하고 슬기롭게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우리로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로 진짜 낮아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참된 왕으로서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내 행동과 내 안에서 나오는 말로써 다른 내 주변도 많은 생명의 백성들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내게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울 왕과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솔로몬의 노년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여로보암의 죄악의 길에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다윗의 길을 따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